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기 원하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열려간 바늘까지. 1절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열려간 바늘까지. 2절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열려간 바늘까지. 2절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열려간 바늘까지. 3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는 영광 받기까지. 4절 주님이 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영광 받기까지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영광 받기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1절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한대 주님 예수 다시
다시운데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 고백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리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오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저는 이르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폭풍이 몰아치는 주되고 이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오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저는 이르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에도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에도 평강을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에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
위해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끝까지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끝까지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2절 고백합시다.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2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이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며 더욱 깊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자료로 인도해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자료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악들은 그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이 들려서 아픈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였냐면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한지에 대한 그 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박혀 있어서 눈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면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으로부터서 온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고 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의사보다도 뛰어나신 의사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은 모두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사람 속에서 박혀서 말입니다. 그런데 병이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이 귀신이 들려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또한 안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온 환자들도 있고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나의 잘못된 몸 관리나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병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병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병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귀신들이 가져다 준 병이 알게 모르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받으면 되지만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을 몰아내니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많은 능력을 일으키시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느냐. 여러분, 사탄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사탄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갖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망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탄도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싸운다면 그들의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사탄이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율법학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아닌 자신들의 자존심의 깃발, 시기의 깃발, 질투의 깃발을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다른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죽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이 세상에 살아간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소리는 하지 않겠지요. 버틸 만큼 버티겠지요. 그러나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뛰어내립니다. 바다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고달파서 너무 견디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린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름도 있고, 그런데 머리가 다쳐서 아프거나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름이 있는 것만이 생기는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있는 날이라든지 설교를 준비를 할 때라든지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예배가 있는 날이나 설교 준비를 할 때나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방해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작당을 잘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힘들게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졸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을 다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이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으로 통해서 보입니다. 사람으로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한꺼번에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또한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못하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귀신의 역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귀신의 역사임에도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역사는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축사하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경험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길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귀신에게 압제당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앞을 봐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을 해야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이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산송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에 자기 깃발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깃발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깃발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유명해지니까 본인들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신이 믿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쳐서 엄청 상하게 했습니다. 귀신들에게 얼마나 상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칩니다. 이들은 입으로 예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예수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이 덮쳐버렸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법을 준행하고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행하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론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저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서식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라고 말한 후에는 막상 또 집으로 갈 때는 순간 다시 삶의 무거움이 저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교인들과 또 싸우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성령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깃발들이 꽂혀 있어서 우울하고 공황의 깃발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깃발, 슬픔의 깃발, 분노의 깃발, 중독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아니라 내 안에 이상한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손톱만큼도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복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아닌 나의 깃발, 악한 영의 깃발이 더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도피처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나는 참석했다라고 피난처럼만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장악되어지도록 통치되어지도록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안에서 역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한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깃발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는 사람, 가장 가깝게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족에게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가 자주 해주면 됩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예배도 태도입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태도, 아내에 대한 것도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예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깃발이 딱 서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으니 내 안에서 온갖 나라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기서 몸살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과연 정말 천국을 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중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내용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시민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문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간 자들만이 하늘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로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 외에는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로 살아가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언제나 충만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도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정적인 깃발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의 깃발 또한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깃발만이, 그리스도의 깃발만이 휘날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의 성전이 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